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싶으신 게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며 또 그것에 따라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느덧 여호수아서 20장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게 벌써 6월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고 1월부터 봐왔던 그 여호수아서도 이제 몇 번의 설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3주 전에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봤는데 그때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성경이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갈렙을 말할 때 항상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갈렙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렇게 갈렙을 평가했으며 하나님도 갈렙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그 갈렙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 갈렙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먼저는 그 시선과 관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불가능으로 봤지만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땅으로 봤었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봤습니다. 또 갈렙은 45년의 시간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45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로 내가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나이가 들어도 또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변하지 않았던 그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은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갈렙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갈렙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그 땅 분배는 14장에서 시작되는데 그렇게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고 19장에 가서야 그 땅 분배가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9장 마지막 절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땅 분배는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려온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지금의 저희도 땅을 얘기하면 상상만으로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광야를 지나며 전쟁을 해온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땅 분배가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땅 분배가 다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고 나서 나오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세대가 목표를 한 것을 이룬 상태에서 그 기쁨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의 본문 도피성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분배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도피성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어서 5절입니다.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먼저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도망쳐 오는 곳입니다. 부지 중에 모살한 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피해 보수자로부터, 즉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그 사람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도망쳐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도망쳐 온 사람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도망쳐 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살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제 7절과 8절에 각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도피성으로 선택된 곳들입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는 3개, 또 요단 서편에도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그 도피성이 위치한 곳이 가나안 땅 어디에서라도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지리적으로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이는 실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피해 복수자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길 원치 않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도로를 닦아라.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도로를 닦아라. 왜냐하면 도망자로 하여금 그 도피성으로 쉽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피성은 도망쳐 오는 곳이기도 했지만 지리적으로 쉽게 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 살인자가 회종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도피성은 도망쳐 온 그 사람을 재판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회중들은 그 도망쳐 온 사람을 재판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진짜로 실수했는지 아니면 고의였는지.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실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임의로 도피성 밖을 나갔을 때 도피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피해 보수자로부터 살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쳐온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즉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입니다. 도망쳐온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어야만 그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가치를 인정받아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우거하는 모든 객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해서 선정되기도 한 것입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올 수 있던 곳인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쳐 오는 곳이기도 했고, 지리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올 수도 있는 곳이기도 했으며,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도피성을 설치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향해서 이런 명령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수로 살인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실수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도피성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그 도피성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온 그 도피성의 제도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도피성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그 피해자의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복수를 당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나의 가족과 이웃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실수한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도피성에 오면 그 무죄를 입증받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그냥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그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보호받는 것이죠. 도피성은 지리적으로 쉽게 갈 수 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갈 수 있던 곳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는 많은 성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읍들도 접근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읍들이 그렇게 많았더라도 도피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가야 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 6곳이죠. 그 6개의 도피성이 아니고서는 그 생명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군데,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합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 긴 신앙생활 동안 너무 많이 들었던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망치는 자가 되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도망치는 자가 되면은 단순히 익숙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도피성을 여러 군데 설치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설렁설렁 가도 돼. 이렇게 말할 도피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피성은 하루 만에 갈 수 있고, 가는 길도 도로로 쫙 잘 되어 있으니 가는 길에 풍경도 보고 널널히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도피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도피자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물론 제가 그 마음을 온전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그 마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마음이 무서웠을까? 도대체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것일까? 누군가 나를 쫓아오지는 않을까?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이 혹시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도피자는 도피성이 어떻든 간에 불안하고 걱정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의 말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안절부절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수한 자처럼 죄에 대해서 무겁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대신에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려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간절히 원한 그 도피자처럼 발이 까지든 몸에 상처가 나든 내가 얼마나 힘이 들든 그 도피성을 향해 가는 그 도피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 도피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덧 6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빠른 시간, 그 6개월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물론 기쁨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아쉬운 것이 남을 수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추억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마다, 성도님들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 살려고 애썼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썼다.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그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주님이 보호하시는 삶을 느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바라며 그래서 주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주님의 시간에 동참하기 위해 애쓰는 주님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도피성은 실수한 자를 보호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도망쳐 나온 사람은, 그래서 도피성에 도착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배려 은혜 덕분에 정말로 이렇게 억울하지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 이런 감사만 고백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의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혹은 나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가해자가 도피성에 있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피해자가 정말 나랑 친밀한 관계라면, 사랑하는 관계라면 과연 이를 그냥 넘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 중에는 해서도 되는 실수가 있지만 해서는 안 될 실수도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온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 실수를 그냥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피성은 그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 피해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이웃으로 하여금 그 가해자와 같은 살인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를 보호함으로 또 다른 가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피해자의 사람이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피해자 가족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수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원하시죠. 이는 우리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반대되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도 빨리 오고 즉각적으로 오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항상 들어주시는 않으시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알고 보니 죄를 짓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마음이었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죄를 짓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마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더 나아가서는 금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과 마귀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인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죄입니다.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전쟁 중에 사람이 죽은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사람은 다윗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아셨죠. 성경에 보니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역 성경을 보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의 일이 아주 악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을 한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었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즉 다윗의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원수 그 사단이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방한다는 부분을 다른 성경으로 보니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단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이 십계명의 대부분을 어겼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살인했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했습니다. 다윗이 이웃의 것을 탐냈습니다. 우리아를 죽여서 그 아내를 도둑질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우상,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용산세 생명교회 있는 운하단 목사가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살아야 된다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적어보십시오. 또 같은 제목으로 와서 회개하네요. 물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죄만 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죄가 정말로 무서운 게, 먼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단 마귀는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도피성으로 도망쳐온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근신하며 실수를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조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는 실수여도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피성의 역할이 이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가해자를 용서하는 게 정말로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예로 들었지만 정말로 다윗의 그 죄가 저희로 하여금 아쉬운 이유는 다윗의 그동안의 삶이 너무나도 옳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더라도,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더라도 다윗은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된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된 그 형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은 그 형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용서가 된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수의 마음이죠. 나의 가족을 죽인 자에 대한 복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가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도피성이 아니었으면 복수했을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놓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놓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유될 때 가능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생업을 내려놓고 가족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나의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의 주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다짐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될 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용서가 생기며 우리는 저절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사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살 때 나의 것을 내려놓아서 텅 빈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 사시길,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하겠습니다.